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삶에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선교사님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선교사님 기도할게요.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선교사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외국에 계신 선교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해피 행복한 크리스마스. 메리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우리 모두 축하해요. 선교사님 감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나를 구했네 영원하리. 선교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선교사님 힘내세요. 선교사님들 가족들 또 우리 아이들 항상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계절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선교사님 사랑합니다. 선교사님 세계 곳곳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선교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건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께 보내는 그 영상 성탄 카드입니다. 예. 저는 그 할 때 제가 딱딱 박자가 맞은 줄 알았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제가 박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 우리 중등부 아이들 굉장히 시크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어떤 인사든 우리 선교사님들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박재현 정은실 선교사님이 또 직접 오셨어요. 잠깐 일어서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콜롬비아 선교사님이신데 원래 그 선교지에서 받으셔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오셔서 더 감동이 되셨으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지에 참 어렵고 힘들게 선교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그곳에 저희들이 갖는 따뜻한 성탄이 잘 전달되길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통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마음에 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께만 인사하지 말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마음으로 오늘 성탄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힘있게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 이 세상의 만물들아,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네.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성탄의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 주님께 노래를 올려드립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푸르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 그새 주났네. 그새 주났네. 아멘.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다시 일어나셔서 영광 속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저 사역 찬송하세. 찬송성 구성 찬송령.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하나님, 성탄주일 목동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메시아 아기 예수 오심을 소망하며 저희도 오늘 이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친히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시어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만을 간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되, 그러나 주의 성탄에 여전히 춥고 배고프며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들과 더 함께 나누지 못함을 주여 용서하시되, 할 수 있다면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기쁘고 행복한 성탄을 모두가 기쁘고 행복한 날로 보낼 수 있는 날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화해와 사랑, 구원과 평화를 주시고자 함을 아오니, 주여 예수 탄생이 매 12월 25일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의 매 순간 신앙의 삶으로 실천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에 반석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더불어 저희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주의 은혜만을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도 병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치유와 치료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의 상처와 상한 심령, 깨어진 관계 또한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한 해 새로운 만남을 이루는 교회로 주 앞에 나아갔사오나 주의 얼굴을 대하듯 모든 삶을 다 대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해 비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 만나는 이들 가운데 주의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관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웃과 지역사회, 세상과 창조 세계까지 매 순간 중보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연동의 공동체 안에 있는 신앙의 가족들과 디아스포라들, 환우들,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간구하오니 연동의 모든 권속들의 삶의 매 순간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해외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주께서 선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자녀의 예배에도 임재하시고 오늘 더욱 성탄을 축하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트리니티 찬양과 개일 찬양대 속에도 주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봉헌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위와 한파에도 주를 사모하며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주의 말씀으로만 용서받고 치유받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3년 12월 24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낮 예배 설교 후 특별 봉헌을 드립니다. 성탄 봉헌은 특별 봉헌 봉투를 이용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봉헌하실 때에는 성명, 구역 다음에 성탄이라고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온 세대 성탄 축하 예배 및 주일학교 수료 예배로 드립니다. 성탄절 성탄 예배는 내일 오전 11시에 한 번 드립니다. 성탄 예배 시 부용 찬양대 주관 성탄절 칸타타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송년 주일입니다. 새해 맞이 예배는 다음 주일 오후 11시부터 있으며 예배 시간에 새해 맞이 감사 봉헌을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봉헌하실 때에는 성명 구역 다음에 새해라고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신년 특별 저녁 기도가 2024년 1월 3일 수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에 본당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4부 예배 후 위즈덤 하우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2023년 성경통신 강좌 수료자 선물을 309호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수료자 명단은 사무처 옆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매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가나의 집 5층 위즈덤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2024년 신임 집사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30분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3년 데바레카 성경 통독자와 2024년 데바레카 성경 통독 신청자들의 합동 전체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9시 베들레헴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3년도 통독자와 2024년도 신청자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병이어의 집 식당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2024년부터 교구장과 구역 변경이 있으니 주보 10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에서 안내드립니다. 헌금, 기부금, 납입 영수증은 봉헌자 명의, 공동 봉헌일 경우 앞에 분으로만 발급해 드립니다. 가족 봉헌분까지 함께 공제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부양가족원 각자의 기부금 증빙 서류를 교회 사무처에서 발급받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해당 사업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한 소득은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입니다. 2024년 봉헌분부터 적용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 바라며 문의는 사무처 서일례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럽 종교개혁 탐방이 2024년 4월 8일 월요일부터 4월 20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문의 및 신청은 연동 신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요람에 들어갈 사진 및 주소, 연락처를 변경하실 분은 사무처 김종훈 집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새해맞이 예배 시 서울보증보험과 기독교연합회관 지하 주차장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교회 주변 도로나 대호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당일 출차 가능 시간은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예배 관련 광고만 다시 드립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오후에는 온 세대 성탄 축하 예배 및 주일학교 수료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내일 성탄절 성탄 예배는 오전 11시에 한 번만 드립니다. 성탄 예배 시에는 성탄절 칸타타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송년주일이고 그날이 또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새해맞이 예배를 그날 오후 11시에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성탄맞이 감사봉헌을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2024년도 첫 해에 저희들이 그동안 신년 특세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겨울에 새벽에 오시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뜻에 따라서 저녁에 저희들이 신년 저녁 특별 집회를 하고자 합니다. 2024년 1월 3일 수요일부터 금요일 5일까지 오후 7시 본당에서 3일 동안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끝나고 바로 오시면 6시부터 저희들 식사 대용에 가까운 간식을 여러분께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새해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민영진 집사님의 시모 되시고 임경성도님의 모친 되시는 김순현님 별세하셔서 20일 장례식 거행했습니다.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저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시편 9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8편 1절에서 9절 말씀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였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찬송하며 노래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시편으로 읽는 대림절 5번째 오늘 성탄주의 말씀은 구원의 주 찬양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98편은 구체적으로 알려진 역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큰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한 후에 지은 시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시리아어로 쓰여진 시리아역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 시편 98편을 보면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사실에 관하여라는 제목이죠. 그 근거로 본다면 시편 98편은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그 애굽에 있던 왕과 그들의 삶, 그들의 모든 그 나라에서 그들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와 해방을 얻은 후에 부른 노래, 부른 찬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편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과 솔로몬 전후 시기에 쓰여졌던 시편이라고 한다면 이 98편은 출애굽 시기에 그 사람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 찬양, 구원의 노래였지만 그것이 어떤 기록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구존으로 전해지다가 시편이 만들어졌던 그 시기쯤에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쓰여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 시편 98편의 원곡이 되는 노래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1절에서 그 구원의 노래를
또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새 노래, 새로운 구원에 대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했던 당시와 같은 이스라엘 역사가 어느 순간에 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이방의 왕을 통해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다시 고향의 땅으로 돌아올 때, 아마도 그때 그 전에 불렀던 그 출애굽 때 백성들이 부르고 시편으로 함께 불렀던 이 98편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다시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불렀던 이 노래가 98편이 아닌가. 그때 98편의 이 찬양에 구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한 가지 단어를 더 넣은 것이요, 새로운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불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노래는 구원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를 경배하는 노래. 하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에 감사와 기쁨으로 부른 이 시편은 사실은 98편 말고도 여러 곳이 있죠. 굳이 98편의 찬양을 아기 예수가 오시는 성탄의 찬양과 서로 연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굳이 왜 성탄과 우리 98편의 이 찬양을 같이 연결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 시편 98편의 말씀이 엄청난 구원과 기쁨 그 축제로 찬양되기 전 98편이 가장 먼저 지어졌던 출애굽 때에 그 불렀던 찬양 그 이전에, 그리고 그것을 다시 새 구원의 노래로 불렀던 바벨론 포로기의 귀한 때 이 시편 98편을 불렀을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을까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성경은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에서 10절입니다.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의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말씀대로 본다면 완전히 파괴된 존재였습니다. 고통의 신음소리를 신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할 정도죠. 감독자 때문에 부르짖고 있다, 신음소리를 내고 있다, 고통에 빠져 있다. 도대체 얼마나 압제와 착취를 받았길래 그들이 그런 신음소리를 내서 하나님이 들으실 정도가 되었을까? 여기서의 신음은요, 그냥 하나님 저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얘기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고요, 동물이 내는 신음소리와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동물이 내는 신음소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아픈 것에 소리를 질러내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노예와 종살이를 통해서 동물과 같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받고 착취받으면서 모든 인간성을 상실하고 동물처럼 신음소리를 낼 정도의 삶을 살았다.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닌 오랜 시간 전에, 아니 가깝게 얘기하면 100여 년 전에 노예로 갖고 있던 그 시대가 우리 같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노예들이 어떻게 겪었는가? 고대 사학자인 로버트 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의 노예들은 이와 같은 고통을 안고 살았다. 로마 제국의 인구의 약 15%를 차지한 그들은 가사 노동과 농사에 동원됐고 주인들의 성적 놀이개였으며 밤에는 복도나 계단 여기저기서 새우잠을 잤다. 주인이 남긴 음식을 조금이라도 손댔다간 탐욕스러운 박버러지라는 욕을 먹었으며 금지된 장소에서 대소변을 보면 자유인은 벌금만 냈지만 그들은 책짓질을 당했다. 바로 그들이 로마 제국의 노예들이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발견된 노예가 차고 다녔던 목걸이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나는 도망 중인 노예입니다. 나를 잡아서 내 주인 조니 루스에게 보내주시면 그 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목걸이가 요즘 걸리는 데가 있죠. 여러분, 반려동물한테 이렇게 붙여놓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적고 돌려주시면 포상해 드리겠습니다. 예전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사람의 목걸이에 이런 것을 달아놨고요, 그 노예들은 이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예는 비참했고요, 참담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철저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인품이 다 붕괴되고 파괴되는 경험을 하는 절망의 존재가 노예와 종살이였습니다. 바로 이 시편 98편은 그런 인격적 파괴와 절망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구원과 천상의 회복을 체험한 후에 부른 찬양이 바로 98편이죠. 다시 내가 저 동물 같은 신음소리를 내는 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이제 내 가치와 내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 98편이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단순히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누군가가 손을 잡아줘서 이렇게 세워준 것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노래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찬양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 강도 만난 자를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이 구절에 대해서 관심은 없지만 저는 이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이 마음에 확 닿았습니다. 옷을 벗겼다는 것은 그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옷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 삶의 모습을 표출해내는 것입니다. 이때 당신은 더했죠.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분이 결정됐습니다. 내 인품이 결정되고요, 내 인간적 삶을 드러내는 것이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자는 옷을 벗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인간으로서의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 인격적인 존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때리고 상해를 입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아니라 동물 취급했다는 것이죠. 물론 훈육 차원의 우리 자녀들을 사랑의 매로 때립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매는 그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매를 들고 채찍을 들이는 건 동물들이 저쪽으로 갈 때 못 가게 하려고 채찍과 매를 들고 그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 동물에게 사용하는 것이 채찍이요 매였습니다. 그런데 때리고 상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아닌 동물 취급을 받은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증거합니다. 생명이 붙어있고 목숨이 있다면 살려내야죠. 사이코패스와 같은 사람들은 그저 숨을 쉬고 있도록 그 사람을 버리고 가는 겁니다. 지금 강도는요, 사이코패스와 같은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고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거반주고 절망과 비참한 존재가 된 그 사람을 싸매어주고 감싸주며 전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죠. 이처럼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얻은 생명과 구원을 뜨거운 가슴으로 부르게 되는 것이 98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인간의 존중함을 받지 못하고 노예와 종처럼 거반 죽게 되어서 그저 절망에 빠져있는 나를 사마리아인이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서 다시 생명을 소생케 할 때 그 가운데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98편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98편의 찬양이 아기 예수 오심을 기뻐하며 부르는 찬양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예수 탄생 전 이스라엘 땅도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와 같았고요, 출애굽 이전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것, 바벨론 포로 귀환 이전에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그 삶과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신구약 중간사라고 얘기하는 그 400년 동안 곧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 탄생 직전까지 하나님은 철저히 이스라엘 땅에 침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온 세상에 침묵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예언을 하지 않지요. 바로 그때 400년 철저히 침묵하신 하나님에 대해 그 당시 사람들도 모세 시대에 그 애굽에서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았던 것을 경험했을 것이고요, 바벨론 시대에 참담한 종살이를 하는 것과 똑같은 시간을 400년 동안 겪었을 것입니다. 그때를 우리는 암흑기 400년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완전히 파괴된 시간, 완전히 파괴된 존재들, 완전히 파괴된 시대 속에 아기 예수가 긴 침묵을 깨고 빛으로 오신 것을 98편의 찬양처럼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바로 성탄이요, 바로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부르는 노래와 찬양이 98편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메시아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어둡고 그늘진 400년의 역사 속에서 그 새벽빛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파괴된 존재로 살아야 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시대는 철저히 붕괴됐고요, 무너진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땅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거반 죽어가는 존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과 로마 제국이 자기네 백성들이었지만 이익에 눈을 멀었던 하스몬과 헤롯 왕족이 그 이스라엘 땅과 그들의 백성들의 모든 피를 빼앗아먹는,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들을 파괴시키고 그들의 모든 인간적인 삶을 붕괴시키는 그런 일들이 400년 동안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은 구약의 마지막 구절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 가운데 그의 백성들은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바벨론에서 포로와 종살이로 인격의 모든 붕괴와 파괴를 경험하면서 그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똑같이 신구약 중간의 중간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이 예언대로 그 엘리야와 같은 메시아를 소망하며 살았죠. 그 기다림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바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따라서 시편 98편과 같은 찬양이 울려 퍼지는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완전히 파괴되고 완전히 붕괴되고 완전히 단절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그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민감하게 인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을 통해 우리 인간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존재의 인식입니다. 세상에서 성탄을 어떻게 즐기고 누리고자 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성탄의 그 분위기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선 성탄엔 좋은 추억을 남기려고 합니다. 좋은 선물을 주고받으려고 하고요, 좋은 기억들을 무엇인가 서로 좋은 덕담을 나누는 것이 성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바른 의미, 본래의 뜻에 따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면 그것을 전해야 된다고 오늘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 성탄으로부터 깨달아야 하는 것은 철저히 나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성탄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 것으로 성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탄이 오는 시편 98편이 찬양되기 그 직전에 우리의 삶, 그리고 그 땅에 있었던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는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라는 신앙의 인식을 할 때 세상에 뺏긴 세속적인 성탄을 제자리에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망가지고 완전히 단절된 절망 속에 있는 우리가 건짐을 받을 때, 여기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구원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서만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망가지고 단절된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건짐을 받을 때만 우리는 구원받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단 한 톨의 구원의 여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 거룩한 팔에 의해서만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여러분, 성탄은요, 철저히 우리에게는 구원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400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는 것이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만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날. 하지만 여러분, 성탄을 앞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기 예수 앞에 철저히 여러분을 부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쌓아올린 세속적 지위와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물질,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 갖고 있는 믿음과 확신이 있으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러분이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믿음과 확신을 갖고 계신 것, 그것을 다 내려놓고 아기 예수 앞에 동방 박사처럼 내 모든 것을 모두 포기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성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연말을 보내는, 서로 선물 주고받고 추억 남기고 덕담 남기는 그저 홀리데이 중 하나로 그저 그곳에 머물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한 은퇴한 목사님이 오랫동안 교회를 떠났다가 수요 예배 한 날에 몰래 교회를 방문해서 저 뒤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예배가 끝날 때쯤 광고할 때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 뒤에 있는 것을 보고 광고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은퇴 목사님이 저 뒷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다 등을 돌려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막 환영을 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퇴 목사님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은퇴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이 자식이 나를 손님이라고 불러? 내가 이 교회 너보다 몇십 년을 더 있었는데 내가 주인이고 네가 손님이지. 그런 생각의 은퇴 목사님은요, 성도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며 환영을 하는데도 하나도 달갑지 않더랍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화처럼 분노가 일어오르고 서운함이 막 몰려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더래요. 왜 내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지. 너 손님 맞아. 너는 잠잠히 있어라. 그 가운데 그 은퇴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더래요. 나는 평생 손님이고 나그네였구나.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은퇴 목사님께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들려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까? 왜 교회의 주인 행세하려고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탄의 주인은요, 예수님이시죠. 하지만 철저히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를 완전히 깨고 나를 버려서 낮아진 곳에 내려가지 못하는 우리는요, 어느새 성탄의 주인 노릇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와서 여관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가게 될 때 그 베들레헴 여관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면 따뜻한 교회를 찾아가시려고 예수님이 곳곳에 교회 문을 두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오지 마세요, 우리는 교회 성탄 행사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여관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기 예수가 오실 자리가 없고 아기 예수 누일 곳이 없는 세상.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곳에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 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또는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 하는 그 말씀보다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이 더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따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기 예수가 흥해야 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쇠해야 됩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이게 우리 성탄 가운데 신앙으로 고백되어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에 부르는 찬양과 캐롤이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노래가 되고자 한다면 그 찬양으로 영광과 기쁨을 누려야 할 사람은 그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요, 그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저와 여러분은 철저히 쇠하는 자, 사라지는 자,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아기 예수 오심의 찬양과 노래가 새 노래로 구원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탄주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아기 예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 참된 성탄의 의미가 세상을 뒤덮여 천국의 기쁨을 곳곳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 남네.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박수로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 영광의 하나님, 성탄주일 아기 예수 구원의 하나님의 오심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모세시대 철저한 노예의 삶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시고 바벨론 포로 시대 이방의 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주님, 400년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완전히 버려지고 파괴된 삶의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사 주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우리를 구원하신 아기 예수 오심의 이 성탄을 찬양하오니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이 찬송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이것을 받아 주옵소서. 성탄의 참 의미를 깨달아 참된 성탄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한 주가 되어 감사가 가득한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동행하실 때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의 탄생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천국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이 성탄이 되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의 성탄이 모든 이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게 하셔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성취케 하시고 이루시는 역사를 보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나아가는 이 예배의 시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고 치유를 허락하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을 맛보는 이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한 주 매 순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성탄주일 우리는 쇠하고 구주 예수님만을 흥하는 성탄이 되어 구원의 찬양이 온 세상에 널리 울려 퍼지는 주님의 날이 되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